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족보로 소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 족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개보학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족보가 잘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물론 해외에도 족보 전문 도서관이나 족보 학회 같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서 2000년 가까이 기록해 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개보학 자료실이라는 곳에 보면 600여 종의 13,000여 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족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은, 왜 마태는 예수님을 족보로 소개할까요? 성경은 대단히 귀한 말씀이고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신 말씀인데 이 많은 분량을, 이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여서 족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얼핏 볼 때 흥미롭지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자세히 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처럼 길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족보로 소개하시는지, 그 의미가 뭐고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메시지를 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구원의 왕이다라는 것을 족보가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로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시대 사람인 다윗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성경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 오늘 족보를 보면 다윗을 두 번이나 기준으로 삼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관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다윗이 앞뒤로 기준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14대라라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딱딱 14대가 맞아 들어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포로 생활할 때까지, 포로 생활에서 예수님까지가 다 14대래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14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약 1100년입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잡아도 28세대가 나와요. 60세로 잡아도 18세대가 나와요. 14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4대래요. 더욱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가 약 500년입니다. 각각 5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100년이에요. 1100년과 500년이 어떻게 세대가 같을 수가 있어요? 14대가 맞지가 않아요. 더욱이 특이한 것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빠진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말하는데, 요람에서 우시야로 넘어가기 전에 3명의 왕이 생략됐어요.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이 이 족보에 누락됐어요. 11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요시야에서 여고냐로 넘어갑니다. 여고냐는 여호야킨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2명의 왕의 이름이 누락됐어요. 생략됐어요. 총 5명의 왕이 붕 떠버렸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14대를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족보에 14대가 아닌데 14대라고 말하고 왜 굳이 14대로 맞췄을까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각 글자마다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타내는 숫자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숫자가 4, 6, 4예요. 4, 6, 4를 합하면 몇일까요? 14가 되는 거예요. 지금 14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4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이름인 14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14대라, 14대라, 14대라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지금 다윗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후대 사람인데 다윗을 먼저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어떻게 해요? 맞추기 위해서 14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윗을 기준으로 족보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성경은 다윗을 강조할까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다윗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족보에도 보면 6절에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왕들 많거든요. 다 왕입니다. 아사도 왕이고 요람도 왕이고 우시야도 왕이고, 그런데 다윗만 유독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죠. 예수님이 다윗 왕으로, 다윗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약속대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일관되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텐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무슨 사자다, 하나님 무슨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행할지라도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자는 오직
오직 예수님밖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사셨습니다. 약속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약속대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약속대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다시 와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설교의 예화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홀로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산행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산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구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가지를 하나 붙잡았어요. 살았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막 영화 보면 뒹굴죠. 뒹굴고 내려오다가 그냥 잡았는데 우연찮게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거예요.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매달려 갖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그래, 내가 살려주마. 그 손을 놓아라. 나뭇가지를 놓아라. 살려달라는데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놔요? 하나님은 놓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놓을 수가 없는데 놓으래요. 이 사람이 그 하늘을 보고 다시 이렇게 외쳤대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까? 다른 신이 없죠. 대답이 없어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결국 나뭇가지를 놓치게 됐어요. 힘이 빠져서. 난 죽었구나 악 하고 소리 질렀는데 이게 웬걸이요? 떨어졌는데 1m도 땅에서 안 돼. 1m도 땅에서 안 된 높이에서 나뭇가지 붙잡고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밤새 매달려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놓아라. 그러면 사는데 그걸 못 믿고 못 놓은 거예요. 그때 이 성도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옳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변명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구원의 왕,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족보가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족보로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네 족보를 보면 부끄러운 과거는 감춥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조상들은 다 훌륭했대요. 안 훌륭한 조상이 없어요. 저마다 말하죠. 우리 조상은 몇 대조 할아버지는 왕이셨다. 몇 대조 할아버지는 큰 벼슬을 하셨다. 몇 대조 할아버지는 훌륭한 학자였다라고 말해요. 저도 김해김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이 제일 많은 성이 무슨 성일까요? 김씨입니다. 그 중에서도 김해김씨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가문의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집 조상들도 다 훌륭하셨대요. 다 왕이셨고 다 양반이셨대요. 어느 누구도 야 너네 멧돼지 할아버지는 노비였어. 너희 멧돼지 할아버지는 왕에게 삼족을 멸하게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다 우리 조상들은 양반이고 훌륭하대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이요. 전체 백성 중에 5%에서 8%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중인이고 상인이고 천민이에요. 100명 중에 양반은 5명에서 6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훌륭한 양반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모든 집안이 다 우리 집은 양반이래.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다 훌륭한 양반이래.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인지상정이죠.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고 싶고 좋은 것들은 드러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피할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고. 그게 사람들 마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부끄러운 것들은 감추고 싶죠. 누가 그걸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집안마다 우리 집안은 다 양반 집안이고 뭐 가문이 뭐 좋고 뼈대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을 감추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오히려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인들이 많이 나와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여기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제외하면 다 소문난 악한 왕들이에요. 다 악한 왕들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나쁜 사람들인데 예수님 족보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여성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5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의 인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어요. 요즘 탈레반이 여성을 대하는 걸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당시 남성들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예요?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럴 정도로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에요. 족보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공문서에도 여성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은 카운트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이죠?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은 여성을 제외한 숫자예요. 남자만 카운트한 숫자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했는데 먹은 사람이 몇 명이요? 5,000명인데 남자만 카운트한 거예요. 그게 당시 문화였어요. 그게 당시 사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에요. 3절의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밧세바, 16절에 마리아, 5명이나 등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은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밧세바는 유대인이지만 남편이 우리야, 햇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자도 거의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들이, 그것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 대부분이 상처와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말은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로 대를 이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도와준 여인이죠. 출신이 뭡니까? 기생이었어요. 룻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와 재혼한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기록되었다는 것도 놀랍고, 더군다나 대부분이 이방 여인이 기록된 것도 놀랍고, 대부분 또한 이방 여인인 중에서도 다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들로 가득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악한 자나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는 과거를 다 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도, 어떤 악한 자도, 어떤 악한 왕이도, 어떤 강도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부끄러운 과거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다 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새롭게 태어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요, 사랑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욱조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원래는 목회자 하시기 전에 작곡가이자 가수였죠.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고목나무라는 가요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음반 제작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했던 가수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제일 먼저 은혜 받은 게 찬양이었대요. 특별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데 다 내 얘기 같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분이 가진 게 달란트가 노래를 작곡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제목이. 가수일 때는 고목나무를 불렀는데 변화되고 나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만든 찬양이 생명나무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2절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3절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 여기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후렴 부분.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그 많던 빚이 다 해결됐대요. 기적처럼. 그리고 번듯한 장막까지 생겼대요.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리고 만든 찬양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장욱조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운 과거와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다 품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예수님은 희망의 왕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희망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세 가지를 또 소개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성경이 기록합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을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해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2절부터 17절까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가 낳았는데 예수님만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래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를 낳으니라가 아니라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돼 있죠. 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마리아가 낳으니라가 아니라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나와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망의 왕이에요. 마지막은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어렵습니까? 두 글자. 낳고. 정답입니다. 낳고. 2절부터 17절까지 이 족보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낳고예요. 여러분, 이게 특징인 게 성경에 다른 족보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나 다른 족보를 보면 다 뭐예요? 죽고로 되어 있어요. 몇 살에 죽고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만 낳고 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희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희망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느낀 절망적인 소식들이에요. 추석이었지만 뉴스와
TV와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첫 번째, 어느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요즘 제일 어려운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장사를 못하고 계속 월세를 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하나 두 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언론에 소개된 거 외에도 많대요. 참 마음이 아파요. 또 하나, 청년들의 무기력이에요. 제가 지난주 봤던 신문 기사 타이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넘게 그냥 집에 있는 청년 10만 명, 36% 증가. 장기 니트족, 남자가 여자의 1.8배. 장기 취업 준비자 절반이 공시생, 공무원 되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2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니트족은 10만 명에 육박했다. 여러분, 청년하면 우리 미래 아닙니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활기왕성한 청년들이 일을 안 한대요. 일자리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아예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니트족.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런 청년들이 계속 증가한대요. 최대 36% 증가했대요. 더군다나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공무원. 뭘 도전해보고 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우리 선배들처럼 중동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독일의 간호사로 파병을 가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철밥통 공무원 그거 하겠대요. 대부분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뭔가 생산을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금융 아니면 무슨 서비스 이렇게 한대요. 우리 미래가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또한 코로나 확진자, 우리 기시경제가 기도한 것처럼 3,000명이 넘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데 계속 확산 일로에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모 단체가 몇몇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몇백억, 몇천억의 이익을 얻었대요. 누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그 투자의 수익을 얻은 건 확실해요.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 그거 들으니 마음이 아파요. 절망적이에요. 일하고 싶은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누구는 몇천억, 몇백억 그것이 손에 들어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인들이 줄어든대요. 가을이 되면 교단들마다 총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총회라고 말하는데 어떤 장로교 큰 교파 그 총회 결과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그 장로교단 그 큰 교파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도가 30%가 줄었대요. 교세가 30%가 줄었대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라는 19 상황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있는 믿음마저 그냥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30%래요. 아마 우리 교단도 그럴 거예요. 그런 와중에 희망의 메신저 조용기 목사님이 또한 지난주에 소천했죠. 참 마음이 아파요. 절망적입니다. 제일 또한 마음이 아팠던 건 어제 신문 기사입니다. 어제 신문 타이틀 보셨습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 보셨습니까? 타이틀이 이래요. 경비원 아빠에게 곰팡이 햄 주신 분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빠가 어떤 아파트 경비를 하세요. 입주민이 수고하신다고 추석 명절이니까 햄 세트를 드렸나 봐요. 감사한 일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집에 갖고 와서 그 햄 세트를 뜯어보니까 유통기한이 3년이 지난 곰팡이가 팡팡 핀 햄 세트였어요. 그걸 보고 그 경비 아저씨 자녀가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그걸 받고 아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온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사진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예요. 그 곰팡이 자기들은 먹지 않지만 버릴 것을 경비 아저씨에게 준 그 병든 마음을 가진 주민이나 그걸 받은 상처난 경비 아저씨나 그 자녀에게나 다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접한 절망적인 소식이 한 주간. 그런데 절망적인 소식만 접했겠습니까? 희망적인 소식도 많았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손주를 낳았대요. 기도 제목이 응답됐대요. 집 문제가 해결됐대요. 진로가 또 열렸대요. 질병이 치료됐대요. 더 기쁜 것은 그걸 갖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희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정말로 일할 수 없고 일할 의지도 없고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이곳이 천국이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희망의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자에게도 필요한 예수님이고, 병든 자에게 당연하고,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 희망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족보로 소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을 족보로 길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구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어떤 상처도 품으시는 사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어떤 상처와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희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부자 물론입니다. 가난한 자 물론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희망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주님만 증거하게 하시고, 희망의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물러 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떠나 갈지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